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은 여러분들은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머니의 손맛이 제일 맛있는 음식일까? 물론 음식을 잘 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머니의 손맛이 가장 최고고 맛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손맛이,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것이 제일 맛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어보니까 내 입맛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고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걸 좋아해. 익숙한 게 편하고 익숙한 게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익숙한 것을 우리가 즐겨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도요, 단골 식당을 찾아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낯선 식당 가서는 좀 서먹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기도 어렵고, 또 갔다가 음식을 먹고 돌아서서는 후회해요. 괜히 왔다. 그곳에 가야 써야 되는 건데. 되게 단골 식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죠. 결혼식에 뷔페로 식당에 가면 수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늘 먹던 음식, 그거 먹고 그냥 한 접시 정도, 많아야 2접시 정도 이렇게 먹고 온다고요. 그 수만 가지 음식을 다 내가 선택하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전에 먹던 음식을 찾아서 그것만 먹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게 편해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더라도 길이 3갈래, 4갈래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내가 주로 갔던 길을 갑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즐겨 다녔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운전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많이 바뀌었지만 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오시는 성도들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지정좌석이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았다가는 마음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왜 내 자리에 앉냐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함이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고 안정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나태함을 불러줍니다. 나태하게, 그리고 안주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그냥 안주해요. 늘 그렇게 해왔듯이 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편하긴 한데 마음에 안정은 있는 것 같은데 익숙함에 젖어 있다 보면은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옛날에 이런 광고가 본 적이 있는데, 가족시간 계산기라는 광고입니다. 어느 서울시에서 말이죠,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며칠 후에 사람들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검진을 보기 위해서 의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고 하면
다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서 의사는 자기 방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 검사 결과지를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나요? 그런데 당신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요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TV는 얼마나 보십니까?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모든 시간을 다 뺀 시간이 앞으로 당신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의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무슨 뭐 엑스레이 찍고 뭐 검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과 함께. 여러분 TV 보고 직장 가고 그리고 잠자고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런 거 다 빼면요. 놀라지 마세요. 평생 내가 가족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은요. 1년이 채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전화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거 하루에 3분도 안 돼요.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오지도 않아요.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떨어져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거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60평생, 80평생 살아도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가족이 내 옆에, 내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뭐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내 곁에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1년을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내 부모는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고마움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나를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들이요 고마움을 몰라. 대부분은 다 뭐 감사하겠지만 이 익숙함의 당연함이 있을 때에 고마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몇 달 동안을 겪어오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다 멈춰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멈춰져 버리니까 얼마나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지내왔던 그 모든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뒤로 다 미루잖아요.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외식을 하고 싶어도 한 번쯤 생각하고 뒤로 미뤄요. 그 익숙했던 것들이 여행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뭐 해외여행 어렵겠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익숙하게 예배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감사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었다. 우리 가까이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익숙함의 자리에서 약간 떨어져서 보니까 그것이 그토록 소중했고 그것이 감사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기 싫어요. 더 자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요즘에 2.5 단계 해가지고 다 문 닫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출근했던 그 익숙함이 없어졌어요. 출근할 수도 없어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일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기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출근할 때 아침 식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아침마다 급하게 먹는 우리의 한 끼를, 그 한 끼가 없어서 죽어가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고 출근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 된 거예요. 여기 인력사무소,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일용직 그 어르신들이 계시고, 오늘 불러주면 축복이고 안 불러주면 또 집에 들어가면 하루 생활을 걱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출근할 수 있다는 거, 매일 일터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고마움, 그게 감사해요. 그걸 요즘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비껴서면 다 감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도요 내가 짓나요? 내가 밭 일궈서 이렇게 하나요? 내가 물 줘서 하나요? 여러분, 내가 물을 줘요. 그리고 나는 해야 할 일은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물 주면요 자라게 하고 햇빛을 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 주는 것만 하는 거야. 거기까지만이요. 물 주면 개들이 싹 트고 이렇게 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흙으로 모든 광합성 이런 무슨 작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심으면 말이죠, 그 토마토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토마토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다 주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말이죠. 위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햇빛을 주고 장마 이런 거 좀 적어지고 태풍도 좀 적어지고 좋은 날씨, 좋은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위에서 내려와야 내가 애쓰고 물 주고 김맨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익숙해져서 당연히 내가 물 주고 김 매고 풀 뽑고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로 아는데요, 그것뿐이에요. 나는 그 이상은 당연한 걸로 익숙하게 해서 그랬죠.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연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익숙했던, 그래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 그 고마움이. 할렐루야. 우리가 익숙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익숙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전에는 보이지가 않았어.
저희는 그게 감사한지 뭔지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러나 지금 보니까 내가 익숙함에 묻혀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은 눈이 떠지니까요, 그걸 보게 돼요. 보게 되니까 감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하셨어요. 그곳은, 그 성전은 이 성전 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난리예요. 장사는 그런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소, 양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른 소, 양, 비둘기를 써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온 소, 양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장들이 직접 기른 소, 양을 잡아서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그걸 사게 돼요. 또 돈도 그래요. 돈도 외국 돈이나 가이사 황제의 얼굴을 그려진 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성전에 있는 세겔, 이 세겔은 화폐 단위인데요,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양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그냥 바꿉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겠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일이 뻔히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걸 아시고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뒤엎은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우리나라나 그동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이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교리나 전통을 그냥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만 되면요 집 교회 더 크게 집, 사람은 몇 안 되는데 교회 더 크게 집, 주차장 마련하고, 안 되면 교육관 하고, 안 되면 기도원 세우고,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사회에 환원한 게 없었어요. 좀 몸집 좀 좁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회에다가 재정을 풀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러나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뭔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서 몸집 불리기나 하고
땅 넓히기는 하고 그리고 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익숙함에서 이런 전통과 교리, 이 잘못된 그런 형식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성숙, 이것이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오늘 성전 정화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들은 이득을 마음껏 받고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만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만성이 돼요. 그래서 3, 40년 동안 꾸준하게 그냥 우리 신앙이 정착이 돼 있고 오히려 퇴보돼 있고 침체돼 있고 아예 새로 나온 새 성도보다도 못하고 그런 낡은 생각 신앙을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이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래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실망이 더 큰 거예요. 나는 저분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고 자성하고 나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고 그래야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될지가 없어요. 계속 자라가고 계속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닮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뭘 자라야 됩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땅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세상도 그거 원하십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요. 지금도 많이 달라졌죠.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나눠서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온라인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질까 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게 익숙해질까 봐 또 걱정이 조금은 돼요.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필요 있냐, 가정에서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렇게 논리를 펴요. 근데 그분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지금의 상황은 가정에서 드려야 되지.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성서적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돼도요,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여러분 혼자 드린다고 신앙이 유지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소중합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지만, 그렇지만요,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간증 오셨습니다. 세브란스 전도사님, 그 신방 그 사역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 제가 몇 번 간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의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 남편이 36살 때에 결장암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암으로 전이 됐어요. 회사에서 유능합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암에 덜컥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 남편하고 4년 동안 투병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통받을 때, 고난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교회 갈 수 없으니까 라디오를 귀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내 된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던 때가 살아 생전에 돌아올 수는 있는 겁니까? 언제쯤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다시 교회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이 전도사님 소원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입원해 있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다 나아서 한 번만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만 했지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게도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랬는데 남편이 이렇게 덜컥 병들어서 입원하니까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야 교회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거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지. 여러분들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축복인 줄 아세요? 그 10시 10분에 우리 이원균 권사님 갑자기 아프시다고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 와가지고요, 제가 갔어요. 가족이 다 모였어요. 나는 그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제 기도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만 저를 불러서 기도를 갈망하고, 그리고 병원도 그래야 되겠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박하고 언제 간절함이 있습니까? 평소에 익숙할 때, 평안할 때 오히려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덜컥 큰일 만나고 덜컥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주여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익숙함을 벗어나서 매일 새롭게
할렐루야.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습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환자들이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아도 좋으니까 병원에만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사하고 성가대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전처럼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 전도사님의 고백.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 같이 병원에 일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서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에게 시간이 엄청 많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학교 좀 봉사라고 할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36살 나이에 죽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짧은 줄을 몰랐습니다.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서 익숙함에 젖어가지고서 여러분,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익숙해져서 그동안에 안주하고 나태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다시 우리 신앙을 새로 세우는 그런 좋은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좋은 시점이에요. 저 위서부터 다 새로워져야 돼. 윗물부터 맑아져야 돼. 뭐 저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 20년 가까이 하니까 목회에 안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시 고삐를 잡고 다시 그런 기도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안주하고 또 익숙해지고 세상 주님 뭐 전혀 찾지도 않고, 예배 시간도 뭐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이게 밖에 나와 있는데, 아니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예배 시간에 카페에 앉아 있는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소중하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소중하다면, 그런 익숙해졌던 이런 일상의 삶을 우리가 다 걷어치우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의 익숙함으로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는, 더욱 모이자. 이 코로나 상황에 익숙함에 형식과 외식이 우리 삶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을 다 걷어치우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성전이잖아요. 저는 제 성전을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정화시키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셔서 정화시킨다면 다 걷어치우고 다 주님께 다 내놓고 그렇게 할 작정.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 심령이 작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정화시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정화해서 깨끗해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고쳐나가야지. 새로워져야지.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야지. 잘하면 그렇겠어요. 잘하면. 그래서 청년들, 어린이들, 학생들,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에 등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향하고, 이 나라는 교회밖에 없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려. 그걸 다시 들어야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요, 한국 교회가요, 우리나라 기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족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한국 교회가요, 이 나라를 살렸어요. 과거에는 그런 과거의 전통, 좋은 전통을 다시 회복했어요. 익숙함을 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익숙함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주하고 나태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익숙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건축하고 땅 넓히고 기도원 짓고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이바지하고 사랑을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빛으로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